오늘은 로마서 3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3장은 이제 좀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죠. 아직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묻죠. 우리에게 왜 심판이 오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로마서 3장 맨 앞부분에 나오고요. 이런 주제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로마서 3장 앞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으신 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심판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로마서 9장부터 다루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근데도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그냥 쉽게 그냥 우리 자신에게 어떤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전부 다 도덕적 교훈이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에스겔 36, 3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그런 거 일종의 영해인데 그렇게 성경을 푸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유대인들 자체의 어떤 민족적인 신앙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거는 장차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시면 이게 11장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도 되게 참 오해를 많이 하는 성경 중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봐도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한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하고 심판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고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어지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다뤄지고 나서 이제 의인은 없다는 어떤 최종적인 선고를 내려주죠. 저희가 그럼 로마서 1, 2장 잠깐 정리해보시면 1장에서 이방인들과 야만인들의 죄를 다루고 2장에서는 그 지혜로운 자들과 어떤 자신을 선하다고 포장하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을 다루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하는 거라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사람에게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양심이 있지 않냐? 근데 바울 사도는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자신의 진정한 상태. 사람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옳은 거를 추구하죠. 그치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총체적으로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조금 찾는다고 해서 그의 어떤 가는 길이 인정받지는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지 않냐라고 또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이 찾는 건 자아예요, 자. 이건 종교 안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종교 안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고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점에서는 악하지 않은 되게 고상하고 선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자기만의 야망을 추구하죠.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악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찾는 문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할 때 전혀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사실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엄청난 선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저는 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그들 마음속에도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럼에도 그게 쉽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그 사람의 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론은 단순하죠. 결론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런즉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 사람이 처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제가 복음은 따로 더 자세히 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로마서의 흐름만 따라서 간단히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는 항상 우리 맨날 막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데려가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서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왜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의가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지금 너 사이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당신 사이에는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너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의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죄 문제죠. 그래서 의라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을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들이 구속을 얻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게 나오죠. 구속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른 복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가 들어와야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요거는 좀 성경에 제가 없어서 이게 약간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잘못 써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이런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역한글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말을 해요. 근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거는 복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섰어요, 지금은. 우리 로마서 1, 2, 3장에서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이대시는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너는 살고 복음을 안 믿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좀 소위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축복으로서 얻게 되는 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꾸 제가 이야기를 좀 약간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예, 여기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구절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이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 시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은 딱 두 가지 시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BC라고 할게요. 예수님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시대, AD. 이래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는 AD를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이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게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유일한 효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완전한 구속을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올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라고 믿었고 우리는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되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죄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어요.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조상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너무 이거는 가혹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믿음을 요구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야만인이든 뭐 문명인이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음만 요구하세요. 공평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율법에 관련된 건데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오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완성이 돼요.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완전한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너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는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은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돼요. 율법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심판이 성취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켜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세상과 신앙과 어떤 양심, 이런 어떤 모든 거에 있어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 속에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헛되이 참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헛되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히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재정립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속에 대해서, 구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호의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제가 복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4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조금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약간 보충 설명을 하고 부활을 다루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